때는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상주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양석현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석현은 20대 초반까지는 보잘것없는 행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하고 영리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기 위해 상주 근처의 천봉산을 넘다가 지인의 함정에 빠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한 진봉수라는 부자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진봉수는 석현의 은혜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에게 목숨을 빚지고 그의 도움으로 집까지 동행하는데 말을 나누어 보니 비록 가난한 행상이지만 양석현이라는 청년이 용모도 수려하고 제법 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외동딸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릴 사위를 찾고 있었는데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은인이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셨다 하니 제 외동딸을 배필로 삼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봉수는 딸에게 몰래 양석현을 보여주었고 딸 연옥은 편견이 없고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남 동료인 딸 진옥란을 석현에게 시집 보내고 그를 대릴사위로 삼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몇 해가 흐르고 진봉수가 보기에 석현이 성실하고 명석하여 맡기는 상단의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봉수는 갑자기 병을 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냥이 넘는 거대한 재산은 고스란히 옥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봉수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나 3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각각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봉수가 숨을 거두자마자 3명의 숙부들이 달려와 진씨 집안의 재산을 나누어 가져가겠다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다행히 진봉수는 일찍이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는 석현을 대릴사위로 삼으며 그의 일처리 능력을 확인해보고 미리 유언장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은 딸 옥란이 물려받으며 사위 석현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현은 그 유언장을 내보이고 또한 지방사또에게 넉넉한 뇌물을 바쳐 그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하여 진씨 집안의 세 숙부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릴사위였던 석현은 자신에게 과분한 부인 옥란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인 진봉수가 세상을 뜨고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자 석현의 마음가짐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현재의 평안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부를 얻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과거를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석현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밤낮으로 흥청망청 놀아났고 집에는 거의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진씨 집안의 오래된 집사가 이를 보다 못해 석현에게 간언을 올렸습니다. 날이 부디 장사와 재산관리에 마음을 두시고 그런 곳에는 발길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석현은 집사의 충언을 듣기는커녕 집사가 자신을 깔보고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대릴사위로 들어온 가난했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인 옥란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집사를 단박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옥란은 당연히 몹시 화가 났습니다. 부부는 크게 다투었고 이날 이후 두 사람의 정은 날로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진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집안 하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 또한 진씨 집안을 섬기는 하인이었는데 집사가 7살 때 병으로 부모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진봉수는 어린 집사를 곁에 두고 손수 그를 가르치며 정성껏 키워주었습니다. 총명한 집사가 17살이 되어 필요한 학문과 살림살이를 모두 익히자 진봉수는 그를 집안의 총관으로 삼았습니다. 집사는 진씨 집안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옥란은 남편 석현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몰래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집사를 다른 지역에 있는 저택으로 보내 그곳을 관리하게 하고 자신의 사재를 내어주며 석현 몰래 몇 개의 상점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석현이 밖에서 젊은 여인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들인 첩이니 그리 아시오. 옥라는 또다시 크게 화를 내며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석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이 난 지 이렇게 오래되었건만 부인은 자식 하나 낳지 못하지 않았소. 이 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내가 첩을 들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오? 석현의 말에 옥라는 크게 화가 나 꾸짖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편이 첩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부인과 상의하는 것이 도리였으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본부인의 잘못이라 여겨졌던 무지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뻔뻔하게 변한 남편 양석현이 괘씸했지만 결국 옥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첩을 집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현은 한번 맛을 들이자 걷잡을 수 없이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고작 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무려 8명의 첩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도를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옥라는 분노로 속이 끓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꾀가 많은 석현은 뇌물을 바쳐가며 재산을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대부분 돌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석현이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 고을의 사또를 초대했습니다. 이 사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사또는 엄격하고 공정하며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석현과 은밀히 결탁하여 갖은 부정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사또는 표면적으로 깨끗한 체하고 뒤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일들은 모두 석현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와 상인이 손을 잡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이날 잔치는 어떤 송사 사건을 어떻게 꾸며서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챙길 것인지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석현은 좋은 술과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고을에서 이름난 기생들을 불러 흥을 돋우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마치고 석현과 사또는 각자 마음에 드는 기생을 옆에 앉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여인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흥겨운 목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기생은 석현의 품에 기대어 술을 따르고 석현은 기생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농을 주고받았습니다. 옥라는 물론 자신의 저택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사또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였으나 그녀는 남편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라 급히 잠에서 깬 옥라는 속치마 바람으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본 순간 옥라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석현은 상의가 반쯤 헐겁게 벗겨진 채 술자리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숨결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기생은 겁에 질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옥란을 보자 기생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부인마님, 정말 소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많이 취하시긴 했지만 즐겁게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시더니 곧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말 소녀가 한 일이 아닙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옥란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나리 옷을 제대로 입혀드리고 안방으로 모셔라.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니 더 많은 이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기생에게 돈 10량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밖에 알리지 마라. 이것은 내 입을 막는 돈이니 받아가거라. 만약 어디서 이런 소문이 돈다면 내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겠다. 기생은 급히 돈을 받아들고 달아났습니다.
술에 취해 사랑채에서 자고 있던 사또도 소란의 잠을 깨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석현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옥란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아무도 모르게 밤을 틈타 어서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또께서 이 일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또는 그 말이 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현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한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사는 긴 수염을 기르고 도포자락을 나풀거리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사가 영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멀리서 기묘한 영적인 기운을 보고 왔소이다. 가족들과 사또께서는 빨리 이리 모여보시오. 옥란과 사또를 포함한 친척들은 모에 홀린 듯 그 도사에게 모였습니다. 지금 이분을 땅에 묻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분이 술을 드시다 갑자기 쓰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촛불과 향도 피우지 않았습니까? 옥란과 사또는 놀랐습니다. 그때는 여름이라서 모기를 쫓으려 향도 피우고 어두워 촛불들도 켜놨던 것입니다.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았습니까? 맞은편에는 술잔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사또는 눈을 크게 뜨며 등이 축축하게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도사가 눈을 번쩍 뜨며 얘기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 자리가 제사상이라고 착각하여 다른 망자 대신 남편분을 데려간 것입니다. 모두 이 얘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망자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다른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신묘한 도수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가벼이 여길 수 없으니 하늘에 만냥을 바쳐야 하고 또한 반드시 누군가 목숨을 바쳐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영정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마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8명의 첩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친척들도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이때 옥란이 흰 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와 친척들은 놀라 옥란을 쳐다보았습니다. 옥란은 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사님의 말을 믿고 싶지만 저희가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큰일을 결정하겠습니까? 도사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다만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옥란이 도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기에 도사님께 그럼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녀는 양석현에 대한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물었고 놀랍게도 도사는 눈을 감으며 매우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양석현의 엉덩이에 있는 점의 위치까지 맞췄습니다. 옥란은 아직도 미심쩍은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법수를 쓰신다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죽은 이를 되살리려면 만냥어치의 황금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려야 하고 또한 한 사람이 진심으로 목숨을 바쳐 맞바꾸어야 합니다. 옥란이 8명의 첩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느냐? 첩들은 한 명씩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옥란이 다시 친척들에게 물었습니다. 숙부님들, 아주버님, 형님들, 여러분 중에 우리 나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 주신다면
만냥을 제외한 모든 집안의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친척들은 마치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한 친척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은 대개 서방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목숨을 바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옥란은 한숨을 쉬며 도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룻밤 부부도 백날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저와 나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여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간의 정은 깊고 두터웠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소리쳤습니다. 부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하시오. 사람들이 앞다투어 옥란을 말렸습니다. 옥란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온통 여자들 뿐입니다. 이 큰 가문을 이끌어갈 남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군을 되살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옥란의 말이 너무나 의롭고 훌륭하다 여겨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도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본인이 법수를 부리려면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부인께서는 제가 요청한 물건들과 만냥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옥란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정과 시신이 놓인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는 석형과 도사만 남았습니다. 옥란이 뒷마당으로 돌아오자마자 장원과 전답, 상점을 관리하는 중개인들을 불렀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장부에 적어 계산하고 전부 빨리 처분하세요. 중개인들이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다 무슨 일이십니까? 옥란이 말했습니다. 나리를 되살리려면 만냥어치의 황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총관을 불러 도사가 요청한 닭의 피, 돼지 한 마리, 쌀로 만든 떡, 과일, 신칼 등을 빨리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사또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너무 정상적인 일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전답과 장원은 급히 팔려고 내놓았기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팔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재산이 처분되었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만냥에서 1000냥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옥란이 사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사또, 부디 돈 1000냥만 빌려주십시오. 나중에 나리가 살아나면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3000냥으로 갚으라고 증서를 남기겠습니다. 사또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죽은 양석현에게 받아 모은 부정한 재물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해서 모은 돈이라 해도 모으기는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그도 양석현이 죽을 때 같이 있었던 당사자였고 그날 밤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를 악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옥란은 양석현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양석현이 되살아나길 기도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옥란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금이 담긴 상자를 영정이 있던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소도 혼자서 법수를 부려야 합니다. 도사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안에서 법수를 부렸습니다. 조금 후에 방 안에서 탁탁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처음 듣는 동굴 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문틈에서 빨간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의 안개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주문 소리가 들렸고 듣는 사람도 무언가 몽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지쳐 보이는 도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관을 무덤으로 옮겨 묻어야 합니다. 법술이 완성되려면 땅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관을 묻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도사가 사또의 말을 끊고 얘기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저는 다시 저승사자를 속이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황금과 부인이 같이 방에 있으면 제가 법수를 부려 7일째 밤에 저승사자를 불러 부인을 데려가게 하고 양석현 나리를 놓아주게 할 것입니다. 둘은 생사를 바꾸는 것이지요. 일꾼들이 관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따라갔습니다. 무덤 자리에 도착하자 관을 묻었습니다. 도사는 무덤 위에서 또다시 요란하게 법수를 부렸습니다.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고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무덤 뒤의 나무들이 흔들거리며 다시 낮은 음이 깔렸고 곧 숲 주위에서는 파랗고 빨간 연기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날 것 같고 양석현이 살아날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사가 말했습니다. 7일이 지나는 날 동이 트는 순간에 무덤을 파서 관을 열면 석현나리께서 살아계실 것입니다.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들어간 방에는 제가 부적으로 법수를 부려서 저승사자를 속일 것이니 누구도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인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집에 도착하였고 옥라는 같이 온 사람들을 깊은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측은한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또도 있었고 그는 품 안에 있는 차용증을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옥라는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황금 상자를 다리맡에 놓고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주문을 외우며 곳곳에 봉인을 하듯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7일 동안 천봉산 꼭대기에서 기운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렇게 하인들만 남은 큰 저택은 죽은 듯 고요하였고 드디어 7일이 지났습니다. 사또는 전날 밤 잠도 못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광경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여명이 가시고 해가 산 너머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일꾼들에게 명했습니다. 빨리 무덤을 파고 관을 열어라. 드디어 관을 끌어올렸고 관을 여는 순간 이런 사또는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관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부패하기 시작한 석현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급히 사람들을 데리고 석현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에는 하인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사또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마님은 어디 계시냐? 마님은 당연히 안방에 계시지요. 부적이 다 그대로 붙어 있고 나오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사또는 급히 안방문을 열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도사와 부인을 찾아라. 관아의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근처의 모든 사찰과 도관을 뒤져도 그런 도사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다시 호적장부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옛날에 이 집에 있던 집사를 찾아라. 포졸들이 수소문하여 집사가 머물던 다른 지역의 저택으로 찾아갔으나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사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구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옥라는 석현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석현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 자신에게 물려준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바꿔보려 노력하고 참았습니다. 첩을 8명을 들여도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양석현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몰래 재산의 명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방법을 찾았지만 이미 사또를 비롯한 관리들은 뇌물을 받았기에
모른 척 했습니다. 옥란은 오랜 충복인 집사와 함께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집사를 시켜 서역에서 구한 독약을 사서 석현의 음식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특히 이 독약은 술을 마시면 더 독하게 퍼진다고 하였습니다. 언젠가 석현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조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석현이 집사를 내쫓은 후 옥란은 몰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 집사에게 주었고 집사는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석현이 죽자 곧장 연락을 받은 집사는 도사로 변장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연극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도사를 찾아가 돈을 주고 부적 쓰는 법이나 주문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청나라 상인을 통해 몰래 색동화약, 큰 고동 등 각종 이국적인 소품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는 미리 먼 고장 사람을 고용해 나무를 흔들고 색동화약을 이용해 여러 색깔의 연기처럼 보이도록 했죠. 부인은 양석현을 무덤에 묻고 방 안에 황금과 갇힌 날 새벽, 천봉산으로 간다던 도사는 밤에 산에서 내려와 하인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그녀와 황금을 빼냈고 도사는 다시 부적들을 문에 붙여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옥나는 도사와 함께 금을 당나귀에 실어 떠났고 두 사람은 신분을 바꾸고 함께 먼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준비한 그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체면도 잃고 천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었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사에게 농락당한 사또라며 망신을 당해 멀리 작은 고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석현은 옥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다가 벌을 받아 오히려 옥란의 계략에 빠져 모든 재산과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난했던 양석현은 운이 좋아 큰 부자의 사위가 되었고 지혜로운 아내도 얻었으며 재산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화를 불렀습니다. 운은 누구에게도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운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초심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면 그 운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초심을 잃어 마음가짐이 바뀌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운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행운이 찾아오시길 또 그 운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